할렐루야. 네, 말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했습니다. 나무 속에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면 길을 잃기 쉬워요. 그러나 다시 숲을 통해서 나무를 보게 되고 또 창공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조감들을 볼 때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헤매지 않고 또 뚜렷하게 목표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갈릴리고요.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 이게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에는 이제 삼각지, 애국 곡창지대인 고센지역입니다. 이게 그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금 창조의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조. 오늘 창조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베리스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 우리 존재가 있고 나서 천지가 창조된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도 없을 때부터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내용은 우리가 없는 데서 있는, 이걸 이제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그러면 있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한 걸 뭐라고 할까요? 창조라고보다도 이건 창의라고 해요. 창의. 이걸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 이 과학 속에서 우리가 이 획기적인 연구를 저도 해서 아는데 2009년도에 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통계나 과학에 다 걸려요. 우리가 다 검증할 수 있어요. 과학에는 다 나와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통계조사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다 걸려듭니다. 인간의 마음만이도. 생각하고 있는 것도 걸려드는데 다 안 걸려드는 거 있어요. 뭘까요? 예? 예. 안 걸려있는 거. 믿음 같은 건 안 걸려. 모든 건 존재에 대한 것은 다 걸리는데 존재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믿음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과학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과학으로 검증해가지고 증명돼서 뭐 창조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검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을 통해서는, 과학은 과학이에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다 확인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뭔가 더 있는 데서 더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서 더 크게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없는 데서 있는 일은 창조 역사는 그 원인, 그 태초에 하나님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태초.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있기 전이에요. 있기
전. 있기 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 만물 속에 속한 존재들이죠. 이 땅에 만물에 속한 존재들인데 만물이 존재하기 전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모르죠. 근데 나중에 알려줍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만물 이전의 시기까지도 성령은 이 세상에 만물뿐만 아니라 만물 위의 세계까지도 알려주는 놀라운 일을 벌어지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우리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제화인 달러화에도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 내용 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오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인하고 어디로부터 말미암고 어디로 통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런 건 주로부터 왔고요. 내가 존재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줘야 그때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만물이 형성되기 전부터 계셨는데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는데 그 이름이 없었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네?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란 분이 이 피조 세계, 이거 피조예요. 피조 세계에 오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 전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창조 전에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주었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름. 네,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주죠. 여호와.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은 때 이름, 나는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 내 영광을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들어오대. 여호와 이름.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나중에 신약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요. 이 이름이 이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름을 져주잖아요. 피조 세계는 이름을 져줘요. 누군가 태어나면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난 고로 이름을 져주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죠. 근데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도 이름이 없었는데 이 땅에 딱 들어올 때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은다는 건 피조되는 이름이죠.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란다.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여기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 저희 백성에서 건져낸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다고 이 땅에. 근데 또 건져내는 일을 해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요. 다른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노예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에 온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 세계를 창조로 이렇게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네? 이렇게 창조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존재케 했느냐? 하나님을 들어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존재하니까 존재한다 그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을 드높이기 위한 백그라운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존재하는 그 피조물, 그 창조물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피조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이걸 갖다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대로 딱딱 제치해가지고 딱 봤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안 내?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높이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을 드높일 목적으로 존재했는데 이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는데 이게 오히려 나를 왜 지었습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지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토기장이 비유해서 이 로마서 9장이 나옵니다만 왜 우리를 지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쓰기 위해 합당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저항하면서 따져 묻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있잖아요. 불만이 있죠.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어야 되는데 이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를 그러면 이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흐트러졌다든지 그러면 다시 원위치 우리가 원위치 잘하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라고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창조 목적에 딱 지었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공허와 혼돈 속으로 다시 몰아넣습니다. 목적에 맞게 졌는데 이게 제 목적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거 다시 창조합니다. 재창조한다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죠. 첫째 날 뭘 얘기합니까? 뭘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과 빛을 창조한 거예요. 빛.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구분했어요.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궁창을 통해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구분했다고. 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바다로부터 묻이 드러나라 했죠. 또 나무도 이렇게 되고. 이것도 구분이죠. 이렇게 구분. 빛과 어둠의 구분. 궁창으로부터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 바다와 묻을 구분했다. 구분하고 구분 짓는 거예요. 구분 진 다음에 그대로 있습니까? 거기에는 구분되었다면은 구분되어 있는 곳에 뭔가 채워야 되겠지. 채웁니다. 여기에 들어갈 채움을 뭡니까? 해, 달, 별. 해달별을 빛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뭘 채울까요? 네? 궁창 위에, 궁창 아래. 새와 물고기. 또 여기 바다와 여기는 뭡니까? 나무. 그 다음에 사람. 육축.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구분합니다. 구분하면은 그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분된 여러 개 영역. 두 개의 영역도 있죠. 빛과 어둠을 구분했죠. 여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했죠. 바다와 육지를 구분했죠. 그러면 여기 구분해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 집어넣는 것을 가지고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은 어떨 때 안식한다고 그래? 안식이란 말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가 다 이루니라 하면 안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창조해서 좋네 이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창조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천지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창조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창조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창조할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창조했으니까 창조한 거다 이렇게 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창조한 이유가 있다고요. 창조하면 왜 창조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했어요? 예, 이사야 43장 21 창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었대 창조했대 창조물 중에 하나잖아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 어떤 백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백성을 내가 지은 목적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찬송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서시라고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목적에 맞게 창조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유용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뜻이고, 또 태초에 하나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나타나기 전에 태초라는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그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태초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인이 되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분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와 같이 어둠과 궁창과 바다와 이렇게 나눠지는지 이를 구분한 다음에 거기다 채우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달별을 딱 채워넣는다 이 뜻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둠에 있는, 저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어둠의 자녀들, 죄악에 있는 자녀들을 빛이 있으라 하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구원이요, 구원. 빛을 어둠 속에서 구원해내요. 아니, 어둠 속에 빛이 숨어 있었네요. 잘 보세요. 아니, 우리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습은 어둠 속에 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촥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에? 뭐예요, 이게? 저 어둠 속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뭐야? 너 나와!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빛이 있으라 이 자연물을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뜻을 1차적으로 그런 뜻이 있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형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를 목적으로 구원낸 백성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아, 주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어. 이런 것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지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다. 창조가 좋아. 창조 그것도 나중에 거둬갑니다. 이 노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창조라고 하는 세계를 언제까지만 보존합니까? 이 세상에 보존 기간이 있어요. 네, 언제까지 보존해요? 언제까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 세상이 언제까지 보존된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만 보존해요. 그 후로는 이게 다 깨져버려요. 없어져요. 언제까지래요? 언제까지 보존한다고요? 멸망시키는 날, 그날까지. 그날은 곧 올 거예요. 그날에는 이 세상 창조한 세계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개조시켜가지고 변화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부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돼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 하늘과 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땅과 하늘을 보존하는데 왜 이때까지만 보존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경으로만 잠깐 깔아있다가 일을 다 마쳤어. 그건 이제 이거 없애버리자, 이제 부숴버리는 거죠. 목적을 다 했으니까. 그게 3장 10절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사라지겠죠. 영영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죽음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잠을 자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표현을 더 한다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 생명이에요. 어떻게 거듭나냐? 기존에 우리가 태어난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깨져버리고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자들만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눕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 위에는 하늘의 그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삼층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의 세계하고 아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궁창이라고 하는 가운데 궁창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때, 구약 때 그런 성소를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돼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뜰은 이방인 세계예요. 뜰은 이 땅의 세계를 얘기해요. 궁창은 성소를 얘기하는데 성소로 인하여 지성소에 갈 수 있고 이 땅에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위의 물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있었는데 이 위에 속한 강도가 있고 아래에 속한 강도가 있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한 강도는 이 가운데 세계를 통해서 가운데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양쪽 강도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죠? 한쪽 강도는 이 땅에 거하는 자고 한쪽 강도는 위에 거하는 자예요. 뭐 때문에?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분의 공로 때문에 그 피로 탄생해서 올라간 강도가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강도고, 그러지 않고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진 강도를 이제 지옥 가는 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둘 다 강도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먼저 태어나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성소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성소에 이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찢어진 거예요.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하늘과 이 땅이 하나로 열릴 때 찢어진 거예요. 닫혔었는데 하늘 세계로 올라갈 수가 없고 이 끝나버린 세계였는데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세계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처음에는 이 공중권세 잡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들을 멸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지금 창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창조 속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나 창조나 영적인 의미에서 똑같은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바다에서 물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바다에 있을 때, 바다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물이 막 넘쳐 흘렀잖아요. 물이 넘쳐 흐를 때 이건 심판을 의미해요. 그때 배가 떠오르죠. 배가 어떨 때 떠오릅니까? 심판이 없을 때 배가 떠오른다. 이 심판이 있을 때 배가 떠오른다. 언제예요? 네. 그럼 배가 떠오른다는 건 구원이잖아요. 뭐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바다가 있을 때 떠오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묻지 드러나는 것은 이 바다가 심판인데 심판으로부터 드러나는 이것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적으로는 이것이 구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묻으로 들어갈 때 바다에 바람이 큰 바람이 불 때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여러 이 짐승들이 올라오게 되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거 바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이 사자와 같은 짐승을, 두 번째는 곰 같은, 세 번째는 표범 같은, 네 번째는 여러 뿔 달린 이런 것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아,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어둠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바다가 형성되는구나.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근데 바다에서 또 땅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그 얘기잖아요. 다니엘 여행 가운데 여러 신상이 있는데 이게 여러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처음에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강국인데 바벨론이 굉장히 힘센 나라예요.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있었고, 세 번째는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로마는 이 제국 중에 가장 강성해져요. 점점 강성해져.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묻혀 올라온 이 바다로부터 묻혀 올라와서 세상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런 바탕들은 다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은 이 인간들의 어떤 생각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죠. 이런 일을 다 하시고 나면은 이 세상은 이제 아까 안식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겠죠? 어떤 것이 의문이 됩니까? 창조는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이 세상 창조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창조한 거라고요. 창조 그 자체를 하나님 즐겨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다 나타냈으면 어떨까요? 창조를 다 부숴버리죠.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땅을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우리도 만물 속에 우리가 만물로 존재로 우인화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 1차적으로 한번 태어나서 다 사라질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새로운 곳으로 향해 가는 진정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중에 이 세상에 누구나도 한 번 와요. 한 번 오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오지 않는 사람은 저 세상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꼭 와야 돼요. 온 사람들 중에
한 번 왔어요. 한 번. 태어나 죽어. 우리 이것이 끝인 줄 알죠? 끝.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허무한가. 허무한가. 이걸 나타낸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잖아요. 솔로몬.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이 세상만 생각하면, 이 세상만 생각하면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럼 솔로몬이 왜 땅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갇힌 세계. 갇힌 세계예요. 갇힌 세계. 여기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갇힌 세계는. 그런데 이 세계 말고 이제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그 나라를 소망할 때는 아 여기서 왔다가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그런데 슬프죠. 더 오래 살고 싶고. 근데 그 연수가 얼마나 오래 10편에 90편에 10편 90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70, 80이에 강건하면 80이요. 골골하면 90이에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내놓아라 하니까 뭐라고요? 슬픔과 수고뿐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사람들 자랑할 거 내놔 하면 나중에 보면 슬픔과 수고 이것만 내놓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신속히 간다고 그래요.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날아가나. 순간적으로 왔다 금방 날아가 버려요. 우리 또 왔는데 금방 없어졌네. 홍길동 금방 왔다 어디 갔어?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이거 없어졌어요. 순간적인. 뭐 순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순간은 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이 있다는 것은 영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에 와야 영원의 가치를 알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래 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오래 살고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 순식간에 왔다가 탁 사라지면서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이 안식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지고 볶아먹고 막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소망이 있을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알맹이, 진짜 세계를 보여주는 거. 이 세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 세계는 그냥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데리고 구원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자기 백성이 첫 번째 있어요. 조건이 자기 백성. 그리고 그걸 구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담당한 백성이 있다고요. 그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나라에 건져서 그쪽으로 가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만할 만한 이름을 준 자가 없어요. 불교, 부다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안 되죠. 마호멧 아니죠. 알라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만. 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피공로에 의해서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양산할 때 피를 흘리고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 피 뿌림을 받고 새로 태어난 자가 아가같이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온 예수님께서 성소가 되어가지고 그가 그 문을 열었어요. 산을 찢겼어요. 그 길을 냈어요. 산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의 진정한 의미를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와 더불어서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게 맞게끔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 1장이 나오고 창세기 2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아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내용으로 얘기했어요. 2장에 가니까 여호와가 나오네. 여호와가 막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나왔는데 2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이문서 이렇게 하나님 말하다가 제2문서 이거 짜집기 한 거 아닌가? 이게 제2문서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는 왜 이 문서로 썼는데 여기에 제2 여기는 제2문서로 쓰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엘로힘이 그 여호와면 여호와지 엘로힘 썼다가 여호와 썼다가 그러니까 엘로힘을 믿는 하나님을 쓰는 그 창조 기사를 쓰다가 어떤 데는 여호와로 있는 것을 짜집기 해가지고 문서를 섞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인데 엘로힘 중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로 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호와도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하나님인데 이걸 여호와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신약에 다 이루신 성경의 모든 신약 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충만해서 이 여호와를 해석하고 예수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어때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는데 무엇은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여호와는 깨지고 예수로 바꿔지라는 거죠.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기가 뭐하니까 주님이라고 바꿔놨어요. 구약을 여호와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다 합니다. 구약은 기능적인 거예요. 예수를 역할을 하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 자신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선지자들과 여호와가 예수를 증언한대요. 자기는 본래 이 선지자나 여호와가 신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증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이 부분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일단은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먼저 우선이에요. 예수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예수로 바꿔 불러야 돼요. 우리 이제는 네, 예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길을 가다가 마지막 도착점에 가면은 주인공이 딱 나타나잖아요. 주인공이 나타난다고 봅시다.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극적인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이 구약 때의 여호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구약 때 하나님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진정으로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수면에 운행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잉태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창세기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족하시고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 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지혜의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